이 말씀은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함께 교독을 했고요. 다윗이 쓴 시예요. 내용이 왜 어떤 내용이냐면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탐하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아주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들춰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부분이 부끄러워서 내 뼈가 이렇게 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아요. 살긴 살아도 행복하지 않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끊임없이 와서 얘기를 하겠지요. 요즘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입맛이 없으십니까? 근데 얘기할 수 없잖아요. 물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지만, 아니 왕이 후궁을 하나 드린 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참 마음 아프고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다윗 왕,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인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어. 그러던 차에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다윗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회개할 기회를 자꾸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을 패하기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 종종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지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맨날 불을 켜놓고 다니니? 목욕탕 나오면서 정지 좀 하면 안 되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그런 지적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습관과 좋은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늘 반복되는 자기의 행동들 때문에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찌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지적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패하거나 다윗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걸 처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기회를 줍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죄조차도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다윗 왕은요, 너무 자기가 한 일이 부끄럽고 큰 죄라서 감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그런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라는 40년을 함께 했던 그런 장수의 아내, 그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런 부하 장수, 그 장수의 여인을 탐하였고 그 장수를 죽게 했고,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내 부인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이 말을 할 용기가 없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 큰 죄를 져서 감히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하니까 내 스스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힘든 과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크게 혼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잘못을 꾸짖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떤 결정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다윗은 수용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했으면 그 상대가 그 잘못에 대한 반응을 하고 그 잘못에 대한 평가를 내는 걸 되게 굉장히 무리가 되더라도 받아들여야죠. 아마 다윗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나에게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저 여인과 헤어지라고 한다면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만큼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말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꾸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를 하면서 우는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편이 되주십니다. 죽은 건 억울한 건 누구예요?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만 억울한 거 아니에요. 죽었잖아요. 우리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내용 아세요? 전쟁터에 나가서 맨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야 밀서가 그 부대에 도착합니다. 다윗 왕이 실은 바세바가 임신한 것 때문에 그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를 불러다가 휴가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며칠 있다가 가라. 그러면은 그 여인과 잠자리 하기 때문에 내 아이인지 우리아의 아이인지 모를 거 아니냐. 다윗은 이렇게 치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에 휴가를 주고 집에 가서 잠잘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합니다. 왕에게 지금 전쟁 중인데 다른 병사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없습니다. 저는 궁 밖에서 왕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궁 밖에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궁 밖에서 텐트를 치고 휴가 기간 동안 쉬다가 보겠습니다. 무술 연습을 하면서 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계획한 대로 다 틀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다윗을 신뢰하고 왕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장수, 그리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점점 바세바의 배는 불러오고 걱정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밀서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맨 앞에 보내라.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고 해서 맨 앞에 나가서 싸우게 하고 그 나머지 군사들은 다 도망쳐와요. 혼자 남아 싸우다 죽게. 이게 그 성군이라는 다윗이 저질렀던 죄입니다. 우리아는 그날도 이제 전략에 의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맨 앞에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다른 군사들이 같이 싸우다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아는 혼자 남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혼자 남습니다. 그런데 장수의 명예, 다윗 왕을 가장 최측근에서 섬기는 그런 장수로서 부끄러운 짓은 못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칼을 들고 무슨 말을 하면서 죽었을까요? 자기 아내와 왕이 지금 잠자리를 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아마 우리아는 칼을 들고 적들과 싸우면서 마지막 죽으면서 다윗 왕 만세 하면서 죽었어요. 자기가 섬겼던 최고의 왕. 그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가지고 용서받는데 우리아는 다윗 왕을 위해서 죽었는데 죽었잖아요. 전 이런 부분이 참 성서의 역사를 보면서 억울하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아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모습으로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 부분보다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다윗이 회개를 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이런 거는 무슨 의도입니까? 기회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 기회를 붙들고 잘못했습니다. 어떤 결정, 그럼 그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 다시 되돌려보자. 아내는 다시 보내고 뭐 이렇게 이게요. 하나님이 그냥 다윗의 회개기도 하나로 하나님 만족을 지어주십니다. 딱 하나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그런 여자와 잠자리를 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 솔로몬의 형이죠.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 결과 말고는 하나님은 다윗을 그대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냥 다 보내줍니다. 바세바하고 같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기해 주십니다. 괜찮아. 됐어 이제. 지금 그렇잖아요. 다윗 왕의 그 선대왕은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웃기게 업신여겼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들, 노획물들을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그거 빼돌려가지고 외투두벌하고 몇 개 빼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빼놨다가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너무 비교되잖아요. 너무. 제사 안 드렸다. 제사를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드리고 사울왕이 드렸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미움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버림받고, 그게 사울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도저히 일륜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참 웃기게 다윗을 용서해주고 그 다윗이 원하는 걸 다 주십니다.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32편은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그러면 마지막에 병을 걸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자로 살아요. 일반적인 논리와 생각은 병 없이 자연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어거스틴은 마지막 노년에 큰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병 중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못했기 때문에 노년에 병 들고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노년에 병 안 든다. 이건 좀 억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죽기 전에 늘 이 시편 32편을 날마다 하루에도 10번 이상씩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깨닫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스스로 알고 누군가와의 비교가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면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들은 어떤 감사와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감사의 놀라운 고백을 본 적이 있어요. 옛날 LA 폭동 때 우리나라 한인들이 하는 슈퍼마켓이나 뭐 세탁소 이런 데가 참 많이 불타고 빼앗기고 고통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감사 고백을 쓰기를 다른 집들은 다 불타고 뺏겼는데 우리 집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한 분의 글을 봤는데 그분의 글은 우리 집은 빼앗기고 불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모은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을 다 뺏겨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어떤 글 속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말은 감사, 고맙습니다. 영어로 하면 뭐죠? Thank you. 부모가 자식한테 Thank you. 이 자식 뭐라고 대답하죠? 영어로요? 아유, 웰컴. 아우, 미국 사람하고 좀 만났는데 좀 많이 나아졌어. 웰컴. 천만에 괜찮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신앙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로 감사를 내 충족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뭘 얻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쟤하고 결혼해가지고 뭘 얻었지? 생각하면 절대 감사할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걸로 조건을 잡고 그런 걸로 고백하라고 감사 제목을 하는 게 결코 아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첫 번째 감사해야 할 제목은 1년 동안 지내면서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아프면 감사 안 할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돈 없으면 감사 안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과 같이 나의 정말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이 내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거나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이나 똑같이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해. 너 왜 나 버리고 도망갔니? 그 말이기도 해요. 사랑한다며. 근데 나를 3번이나 부인해?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가 부끄럽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겁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용서입니다. 베드로야,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고통스럽게 살지 마. 누가 손가락질해도 본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예수님은 널 용서해 줄게. 힘내. 다시 일어서. 그걸 베드로에게 느끼고 깨닫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아마 초등학교 다니거나 어릴 때 뭐 장난을 하다 부끄러운 짓을 이렇게 한 경우도 참 많으실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우리 윤성우 집사도 어렸을 때 그랬을 것 같은데 유리창 깬 적 있어요? 남의 집 유리창. 우리 거 말고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 김원국 고사님은 많이 깼을 것 같아요. 하여간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 유리창값 물어내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엄마 나 유리창 깼어. 유리창값 물어주세요.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용돈을 푼 모아가지고 그걸 갚겠다고 유리창 깬 집 주인하고 제가 계약을 했어요.
그 제가 한 주에 용돈이 얼마니까 내가 여기서 얼마큼씩 떼어가지고 몇 달 동안 갚겠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해라. 아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우리 집에 들어갔네요. 할머니가 와가지고 난리가 나셨어. 그 집이 벌컥 뒤집혔어요. 저희 할머니가 동네 유지셨거든요. 돈놀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동네 분들이 우리 할머니 돈 안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 장손을 그렇게 그 유리창 한 장 때문에 고통을 줘? 그래가지고 그 집이 그 동네에 쫓겨났어요. 이사 갔어요. 나중에 저는 이제 알려졌는데 갔더니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부모 어머니 할머니한테 한번 가가지고 얘기 듣고 어머니한테 한번 얘기 들었는데 얘기를 하지. 그럼 나 처리해줬지. 아니 너 살다가 유치원 낄 수도 있잖아. 할머니. 어머니는 아이고 이 바보야. 얘기했으면 됐지. 그럼 엄마가 다 해줬을 텐데. 아이고 진작 얘기할 거. 용돈도 못 쓰고 그 당시에 라면땅도 못 사 먹고 눈깔 사탕도 못 먹고 그거 모으면서 맥주를 갖다가 그냥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돈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아이고. 근데 부모님은 아니 얘기를 하면 다 해줬지. 몰라서 그 고통스럽게 살았던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내가 무슨 감사 제목이 있지? 우리의 부끄럽고 부족하고 잘못된 생각과 삶과 죄악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주셨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삶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사업이 망했어요.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충족을 얻기 위한 그 조건이 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들도 다 구원받았는데 나만 받았나? 난 저 사람도 구원받고 이 사람도 천국 가는데 아니 그럼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너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준 것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켜주는데 아플 수 있나요 없나요? 지켜주는데 사업이 망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둘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당장 내 삶이 좀 넉넉하건 넉넉하지 않은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참 넉넉하지 않은데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의 한 양봉업자들은요 3년에 한 번씩 4년 토익이 되겠죠. 3년 지나고 한 번씩 해가지고 그 해에 얻어지는 꿀에 대한 수익금 전체를 마을 사람들한테 다 내는 거예요.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하고. 그들이 내놓는 이유는 3년 동안 버는 걸로 나머지 1년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그 해에도 일을 하면서 얻은 것을 나는
벌은 내버리고 내 노동력이 들어갔지만 그 동네에서 얻을 수 있는 것,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때 비로소 내 주머니를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나눔의 삶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뻔하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붙들어 주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 장면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남의 남자 침실에 넣어놨잖아요. 그 정도예요. 우리는.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것처럼 그러지만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는 아브라함을 에이, 날 그렇게 못 믿니? 내가 너 안 지켜줄 것 같았어?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그 왕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절대로 저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저 여인은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의 아내다. 2번이나 그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권적인 놀라운 역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나의 충족을 감사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만 제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손을 펴셨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이 참 많았습니까? 물론 살아도 참 힘들게 사는 그런 삶을 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놀라운 결단과 고백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모습이요, 사단 마귀가 결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놀라운 증거인 줄 믿습니다. 되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할 때 뭐가 감사하지? 이번 연도에 돈이 좀 적게 벌려졌는데, 건강이 좀 안 좋아졌는데, 이런 걸로 건강이 좋고 나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어떤 그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시건 호수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주변에 계례신학교라고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호수에서 큰 그 유람선이 이렇게 우리나라 세월호처럼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타고 있던 인원이 한 300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때 죽은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80명 정도가 죽게 됐는데 계례신학교의 기숙사에서 한 그 목사가 되고 싶었던 신학생이 수영선수 출신인데 기숙사에 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옆에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가 사람들을 구해냈어요. 한 명 구해내고 또 들어가서 한 명 구해 17명을 구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실은 너무 힘을 빠진 상태에서 폐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7년을 입원하다가 7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 소식이 미국 전역에 다 알려졌죠. 한 6년쯤 지나고 나서 한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17명을 살리긴 살렸지만 당신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소생 불가능하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이 말을 뭐가 행복했습니까? 그랬더니
15번째 구해준 한 어린 소녀가 있는데 그 15번째 구해준 그 소녀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편지를 써줘요. 자기가 살아오는 삶, 또 참 자기를 구해줘서 고맙다는 그 고마움에 대한 표현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고백들. 그래서 이 7년이라는 시간이 그 병실에 있으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대담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고마운 것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그 병 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면 그들은 죽음조차도 행복하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다는 증거일 줄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시작. 제가 어저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제 이런 제안을 질문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 설교의 늘 질문은 이렇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11조 해야 되지요? 왜 기도해야 되지요? 왜 예배드려야 되지요? 이게 제 설교의 늘 모티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왜 성경을 읽어야 되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지요? 저는 중학교 때 제 꿈이 서울대학 나와서 소아과 의사하는 게 꿈이었어요. 물론 그 정도 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그 미국에 이제 좀 이따 생중계될 텐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가서 기도받는 데 이런 데를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하려면 지혜로워지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교 1등하고 서울대학교 가기 위해서 잠언서를 한 10장 정도 외웠어요. 물론 용돈도 받았죠. 그거 외우면 용돈 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제 자신이 똑똑해지고 서울대학교 가려고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외웠어요. 잠언서. 아들들아 아비의 홍제를 그때 외웠더니 아직도 멋있어요. 나는 잠언서를 외우면 지혜로워진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 서울대학교 못 갔어. 저희 아버지가 그때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다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받으러 간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받으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성경을 얼만큼을 읽으면 맥독을 하면 사업이 열린대요. 저희 아버지도 굳세게 읽었죠. 근데 사업은 더 쪼그라들었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한 거는 요즘 말로 뭐예요? 뻥이에요. 성경 외운다고 머리 좋아지거나 서울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열심히 읽고 외운다고 사업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설교는 미국에 저희 부모님이 다 보셔요.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맞아요. 그 성경을 왜 읽죠? 성경 읽으면 병나니까 성경 읽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찾아가면은 성경 10동만 해. 그리고 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해. 그럼 암 없어져? 그런 사람들 꼭 반말해. 어디 가서 진짜 바람이 그렇죠? 뭐 있다는 사람들 다 반말부터 시작해요. 그게 다 가짜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럼 김영수야 성경 왜 읽어? 그래서 안 읽죠? 읽으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서울대학교 가는 조건으로 하루에 성경을 50장씩 읽으라면은 조승희 씨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예요? 읽죠? 우리 다인이가 서울대학교 간다는 거는 하루에 100장씩 읽으면 읽을래, 안 읽을래요?
읽죠? 저도 읽을 거예요. 안 읽을 사람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게 하나님한테 좋은 거 아니냐? 그게 교육이었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잘못된 교육을 시켰고 교회가 그 일들로 말미암아 멍들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그러니까 아니, 성경이 무슨 주문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성경책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건물에 싸움을 받고 사시는 내가 올해 3독했어. 내가 2독했어. 그럼 그 맥독을 한 게 무슨 명예야. 그리고 그렇게 읽으면 신앙이 깊은 거고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아니라서 안 읽잖아요. 그쵸? 윤성구 집사님, 그쵸?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경을 안 읽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걸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기 싫지만 성경 읽는 게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윤성근 집사님,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아, 그래요. 나한테도 물어보세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아, 그래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고등 때는 영어 전형부터 히브리어부터 다 좀 처음 했을 때 잘 쓰지. 편안하게 쓰지. 이게 지금 관주성경은요. 한자를 바꿔가지고 쓰는 거라서 말도 어렵고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목사니까 읽어야 된대. 아이고, 이거 참 힘들어요. 어떤 성도, 우리 권사님은 1년에 한 3독, 4독 하는데 목사가 2독도 못하면 이건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어야 된대. 이것도 다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즘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정신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그래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이 날 이쁘게 봐줄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겠지. 이래서 성경을 읽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틀려요. 그래서 꿈이 있는 교회는 성경들을 안 읽어요. 읽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쵸, 조승혜 집사님? 아니에요? 열심히 읽어요? 김정근님, 성경 많이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왜 안 읽으세요? 장로님. 누구세요? 성경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안 읽고 계시죠. 김광국 권사님, 성경 읽으세요? 일주일에 한 10장 정도 읽으세요? 아니요. 김영수 집사님? 아니고요. 윤영경 집사님, 성경 읽어요? 한 장씩? 왜 읽어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손목에 붙이기 다니기도 하고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성경을 늘 읽는 게 그들의 삶의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유였습니다. 그럼 왜 읽으라고 했을까? 왜? 왜 읽으라고 했을까? 윤영경 씨, 왜 읽으라고 했을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읽으래. 왜 읽으라고 했을까? 살면서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내가 잘 모르지만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 대답해 드립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전체 내용은 뭐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하신 사건과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실 수 있나요? 인류를 만드셨고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도 하셨고 또 인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을 대신 죽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태동되게 하셨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게 아니라 진행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한 게 성경 전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시죠. 아유, 아멘!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갈게요. 왜 좋아할까요? 왜? 제가 이미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요. 왜 좋아하실까요? 자, 어저께 제가 그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조 권사님이 제 아버지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아들인 제가 성장하더니 편지를 써요.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제가 이렇게 참 못나게 살 때 아버지가 그런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는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참 감사합니다. 또 다음 장에다가 그때 제가요 열병에 걸려가지고 밤새 잠 못 잤잖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그 바쁜 와중에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정신없는데 올라오셔가지고 내 옆에서 물수건 갈아주고 또 발 주물러주고 한숨도 안 주무시고 그러다가 제가 새벽에 깼는데 제 발치에서 깜빡깜빡 졸고 있는 아버지 모습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이런 편지를 갖다가 저희 아버지인 조 권사님한테 제가 써서 읽어드려요. 어떠실까요? 그 아버지가 마음이 조 권사님 여기 아버지예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식이 그러면 행복하겠죠.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게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이걸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읽는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을 듣고 하나님 어떤 생각 들까요? 하나님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잘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을 심도 있게 알면 더 읽기가 쉽겠지요. 그래서 계시록이 왜 쓰여졌는지 또 창세기가 무엇 때문에 어떤 기록들이 담겨져 있는지 민수기가 현수기 언니가 아니라는 것 또 신명기가 레위기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 읽으면 어떤 하나님의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지금 기쁘게 해드리고 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떻다고요? 달고 묘하다고 하지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읽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동안 읽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그동안 참고 참다가 이제 와서 제가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읽는 이유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주문 정도로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얼마큼 많이 읽느냐를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이쁘게 여겨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주실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그랬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랬고 성경을 읽는 이유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을 찾기보다는 내 욕심을 내 충족을 채우는 것이 감사의 조건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싫어도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하나님이 날 이쁘게 봐주겠지. 그래서 저 사람한테 복 줄 거 나한테 주겠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참았던 겁니다. 이제 오늘 성원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놀라운 예배 행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집에서 시편을 보고 복음서를 보고 성경을 보는 것은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마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원 집사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편지를 써가지고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아버지 사랑을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정말 고마운 걸 표현하면서 써놓은 그 편지를 읽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지. 왜 그래야 합니까? 여기까지 나가볼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했을 때 그 다음에 얘기해줘. 왜 그래야 되냐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동굴 속에서 같이 사는 사람은 흑과 백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흑백밖에 몰라요. 색깔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밖에 나가면 세상은 칼라입니다. 총천이 이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명령하는 이유는 이 땅은 동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배당할 때 사람들은 동굴에 있는 것처럼 흑과 백밖에 색깔을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눈을 뜨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좋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모든 것을 컬러풀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인간성에 대한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고 싶었던 인간에 대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을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범사에 쉬지 말고 이는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다? 왜 그런가? 참 지겨운 게 기도하는 거고 지겨운 게 성경 읽는 건데 왜 그렇게 갖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성경 한 글자 한 글자를 보면서 이 성경 읽는 소리를 내던 묵상을 하던 읽는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소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면 점집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갔어요. 교회는 그런 거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될 거 아닙니까? 이곳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으로 기쁩니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